80 노인이 되었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잊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80된 노인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요법들이라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들도 그러한 처방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미신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없지 않아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가래끼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쪽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눈에 가래끼가 났을 때 60년대, 70년대의 처방은 가래끼 난 그 눈의 속눈썹, 이것을 눈썹을 하나 뽑죠. 그리고 돌멩이 사이에 살짝 끼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거리에 몰래 놓아둡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안 갑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군가 그 돌을 툭 차면은 키득키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 눈에 이 가래끼가 그 돌을 찬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믿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해본 분 이 자리에 한두 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그러한 처방들도 있는 것이죠. 역시 눈에 가래끼를 났을 때, 여러분 이것은 60년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각 걸음마를 시작한 남자아이, 그 고추에다가 자기 아픈 눈을 비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추에도 가래끼가 나나, 고추에도 가래끼가 나나, 그렇게 하면요, 자기 눈에 가래끼가 낫는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야 통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감옥 갑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특정한 경험을 모든 사람의 경우에 다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 할 때는 많은 그런 변수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좀 절박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은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했다가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더 크게 일을 벌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경건한 한 사람이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일생일대의 문제를 안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 간증을 듣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느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한다. 전혀 그 본질과는 다른 빗나간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두 팔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본질에 벗어난 그런 방법들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귀한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경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누렸던 얻었던 귀한 은혜와 그 경험과 방법들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어디에서 드릴까 전전긍긍하다가 실제로 예배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산 어느 꼭대기 그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들 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늘 불만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그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엄청난 비로 응답하셨던 분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를 아는 사람들은 엘리야는 불과 물의 권세가 있는 선지자로 다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무방할 정도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펼쳤습니다. 거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를 거두고, 그런데 그 이후로 엘리야에게 바로 형통한 길이 열려졌는가 하면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워져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두머리 왕비인 이 이세벨이 이로 인하여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탈진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는 이로 인하여서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엘리야는 참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주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의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그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하였던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찾습니다. 이 간절하게 그 가운데서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를 않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서 온 천지가 뒤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진 중에도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의하여서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진과 바람의 역사도 이 엘리야는 누렸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기도 했던 그러한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지진과 엄청난 비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지금 이세벨이라는 요사스러운 왕비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엘리야는
다시 한번 불이 임하면, 다시 한번 지진이 나면, 다시 한번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이 바람이 일어나면 그 신비하고도 강력한 권능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를 않고 남아있는 것은 탈진한 자기의 모습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걸어가는 그 길과 엘리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불을 허락하시면 얼마나 참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불은커녕 연기조차도 피어오르지를 않습니다. 지진은커녕 도망다닐 때 발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로 엘리야가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절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영적인 깨우침을 허락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전처럼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이 엘리야는 자기의 이 현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이나 지진이나 강한 바람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찾아야 할 것은 이전의 불이 아니라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상황에서 새롭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지진에 매이지 않고 엘리야의 현재 그 문제 가운데 어쩌면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형식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앞에 세워놓고 이전에 역사하였던 그 불, 이전에 역사하였던 바람, 이전에 역사하였던 그 지진, 이 지진을 그냥 지나가게 하신 후에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과거의 그 경험처럼 엘리야처럼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의 응답을 기대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 상황 가운데 다가오시고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서 주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응답의 패턴은 이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더라,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때로는 또 어떤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때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모든 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답이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역시 그 말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직접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천하의 포도주를 다 이동시키는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따랐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은 자들,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이 있는데,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역이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줌으로써 물이 포도주가 되는 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잔치집에 갔는데 그 잔치집에서 또 이런 경우가 벌어질 때, 그렇다면 이들 하인들, 이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물이 포도주 되는 은혜와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이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바로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던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잔치집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하인이 해야 될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만약에 이 하인이 또다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준다. 바로 이것이 눈에 다래끼 낀,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그 다래끼를 고친 이 사람이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속눈썹 하나 빼고 돌 사이에 끼워서 사람들 다니는 길에 놓아두시오. 바로 이런 처방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이때에 이 하인이 해야 되는 행동은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주의 은혜와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금 이 하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다면 바로 이로 인하여서 이들이 일평생 얻어먹을 그 욕을 바로 그 한자리에서 다 얻어 드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같은 문제가 터진다면 이들은 과거에 맛보았던 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옛날처럼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두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정말 그 얼굴을 그 안에 넣으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 불이나 지진이나 폭우와 같은 그런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일부 성도들의 실수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의 결과를 우리 교회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기의 옛날의 그 경험에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전히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예수님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에게는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고 돌아오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나병 환자에게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혈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떠한 방법, 다른 사람의 경험 우리는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나 자기의 노하우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역사하시는, 과거의 이 문제에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때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은 오늘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에게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몸을 보혈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어야 그 말씀이 그들의 문제 가운데 구원이요, 해결책이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 나아만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람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저기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수천 수만의 나병 환자들이 요단강에 가서 7번 퐁당퐁당하고 그리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십시다. 나아만 여러분 빨려 죽습니다. 나아만이 해야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나아만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요단강으로 가는 그 방법이나 그 길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단강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방법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경험을 추구하고 모방하려고 들지 말고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서대부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경험 의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불받은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실패한 것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과거에 겪은 일이라 하여도 우리는 새롭게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요단강 안에 들어갔던 것이 말씀을 살아낸 것입니다. 10명의 나병한 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것이 그들의 말씀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살아낼 때에 말씀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대단한 경험 참 사모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때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긴다라는 이 말이 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쓰는 표현대로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돗자리 이제는 걷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전과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주셨지 그 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주셨지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항아리에 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서 가져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두드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으신 그 말씀으로 행하는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저의 사역, 본질적 사역 가운데 하나의 큰 기둥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사역의 하나의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입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샘물이 있다면 이 샘물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 샘물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몫이고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항아리에 물 채우는 사람이고요.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 받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오늘 역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나름대로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요. 이제 이 물을 떠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바로 이 물,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인도하고 권능과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로 때때로 다가갑니다. 다가갈 때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의 경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과거의 경험에 제한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내 소망과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가지는 큰 감동이나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내가 감당하는 그 몫을 행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내가 받은 그 말씀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겪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이제 이 물을 떠서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더욱더 주의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담아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서 기다리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적극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